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제 새벽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이 개막식을 이뤘는데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캠프 갔다 와서 개막식이 열렸네? 예,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금메달 소식이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올림픽에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국가들에 있는 선수들이 힘을 다해서 자기의 종목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포디디움에 올라가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요, 칭찬과도 같아요. 잘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들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고,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을 받기를 우리는 좋아하고 받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받기 위해 더욱더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고 있구나,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내가 이 길로 계속 걸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신앙을 몇 년을 하셨죠? 10년, 20년, 30년, 50년? 그 신앙의 연수가 너무나 기시죠? 그 긴 만큼, 우리는 뭘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누가 상을 받으면 받는구나. 난 괜찮아. 안 받아도 괜찮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듭니다.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기부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부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찬양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말씀을 읽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상을 받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메달을 받거나 1등을 받거나 어떤 상을 받았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도 안 좋아도 괜찮으신가요? 네. 얼마 전에 우리 강민이가 아주 큰 상을 받았어요. 북도 안에서, 전북도 안에서. 네. 그러니 우리 박시호 장로님 표정 어땠을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웃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김범주 집사님이 회사를 잘 운영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관 장로님이 당장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상 받았다고. 누가 상 받았는데? 누가 상을 받았는데요? 네, 아들이 상을 받았는데 지금 누가 기뻐하냐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 자라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인 우리들이 그와 같이 잘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상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상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삶인가? 오늘 세 가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한 생활의 원리는 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선을 행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미국의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기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기관인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부자인가? 라고 하는 랭킹을 매겼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1위가 누굴까요? 1위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합니다. 2위는 테슬라의 CEO, 여러분 테슬라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2위로 올라갔습니다. 3위는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스가, 4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가 4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매겨지면서 재미있는 랭킹이 또 옆에 또 매겨졌어요. 어떤 랭킹이냐? 기부 순위예요. 기부 순위. 누가 기부를 가장 많이 했는가? 여러분, 여기에 1위에 오른 사람, 몇 년 동안 1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투자가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돈을 벌면은 버는 만큼 많이 기부합니다. 아까 우리가 1위로 보았던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거기에 올렸어요, 이름을. 무려 10억 달러를 기부하며 기부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부한 사람 명단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어떤 약속에 서명을 했냐면 기부 약속에 서명을 했는데 이 기부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내가 죽어서까지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사인을 했어요. 근데 기부 약속에 서명을 했지만 기부 명단에 보이지 않는 인물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인데요. 자, 2012년에 재산이 20억 달러였는데 22년에 2,400억 달러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기부한 금액은 그 재산의 0.1%도 안 되더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부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많이 벌면 그 정도 돈 해도 남은 돈이 많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삶과 국민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빌 게이츠 부부가 1997년에 우연히 신문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그 기사 내용이 이런 기사였어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건강 이슈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나라들마다 소아마비와 말라리아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는다라는 기사를 보고 마음에 국률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서요. 무려 한국 돈으로요 2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절망한 나를 줘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돈이 기부가 되어서 개발도상국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말라리아로부터 소아마비로부터 생명이 지켜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행이 아닐까요? 마음의 불쌍함, 자비, 사랑, 국률의 마음으로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근데 이 선행을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구제를 했냐? 시장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겠죠? 그때 자기 주머니 돈을 꺼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지금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구나. 구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서로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광장이나 회당 입구에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향해 기도하며 큰 소리로 사람들이 내 의, 내 경건, 내 믿음, 내 손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바리새인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우리는 이 말씀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려지게 되니까 선행하지 말아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은밀한 중에 조용히 내가 선행하다가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겉으로 꾸민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인데요, 헬라어로는 휘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이거예요. 대답하다 또는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 꾸미다, 가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본 모습은 감추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연극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배우와 같이 그 무대 앞에 서는 모습이 바로 외식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기에 의로워 보입니다.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마음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를 향해 뭐라고요? 외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이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그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왜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상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른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선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선을 행하되 아버지께 받을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보여야 될까요?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시니까 누구에게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할 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하나님께 보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는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보다 더 큰 상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더 큰 상을 하여 쫓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올림픽은 어떤 무대인가요? 전 세계의 각 국가대표가 다 모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하고, 우리나라의 한 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체육대회에서 1등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려지고 있는데 그 전 세계 국가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경기하는 그 경기에서 1등이 되어 금메달을 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 안에서 체육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1등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하고, 이것도 금메달이고 이것도 금메달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은 어떤 금메달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금메달을 받기 원하세요? 예, 올림픽의 금메달이 더 위대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는 영광을 받는 것은요, 그 작은 상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함께 금메달을 딴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게 되면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이 함께 다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제 나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외식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더 큰 상을 바라보아라라는 거예요. 더 큰 상. 거기에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어디까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나이가 조건이 없습니다. 환경이 조건이 없습니다. 건강이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필요할까요?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80세에 모세가 쓰임을 받았죠. 모세의 사역은 80세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기 다름질에 하지 않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수많은 천군천사의 하늘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된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운동선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치가 볼 때만 훈련하는 거예요. 코치가 떠났어요. 그럼 자기 부족한 걸 자기 스스로 계속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훈련을 안 해요. 놀아요. 놀다가 코치가 오면 그때서야 또 훈련을 해요. 이런 제대로 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올림픽에 나간 그 선수들이 상을 받고 또 금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이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래 어떤 노력을 했을까? 여러분, 전 그걸 먼저 생각해 봐요. 그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매일매일 그 몇 시간이나 되는 그 힘든 훈련들을 매일 겪으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하면서 자기를 닦아나가는 그 선수들이 결국 그 자리에 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봐주지 않아도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신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봐주지 않아도 기도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성경을 읽고,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예배가 동시간에 이루어져서 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그냥 그렇게 헌신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아이들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이들 가르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말도 안 듣고요,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또 따라하면 따라하지도 않고, 찬양하면 찬양도 안 하고. 이번에 캠프 가서도 그랬거든요. 하기 싫으면 그냥 옆에 나와서 앉아있어요. 그냥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럼 또 달래고 또 설득하고 해서 또 데리고 와서 또 같이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면 또 즐겁게 또 해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네? 하기 싫으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예배도 빠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막 달래주고 막 그러면 그때서 조금 풀려가지고 이제 또 예배 나오고.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밑에서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잘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이 있지만, 여러분 그 전까지 두 장로님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뚝딱뚝딱 하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지나가던 외부에 다니는 교인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알아봐줘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알아봐줘요. 견학을. 누가 이런 곳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그렇게 수고하고, 근데도 꾸준하게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기 은밀한 중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인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지금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겁 안 나십니까? 그런데도 내 주장이 나타나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냅니다. 견딥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상을 향한 다름질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일어나가고 매일매일 내가 주님 보시기에 힘을 써 나가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실 때에 영광스럽게 받게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상을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선을 행하십시오. 내 처지, 내 환경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원리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마음으로. 누구에게?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섬겨 나갑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연약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은밀한 중에 있어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드러내기를 싫어하거든요. 자기의 약한 모습, 비참한 모습, 가난한 모습 드러내기 싫거든요. 그러니 은밀한 중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우리 성경은요, 그분들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경건은 어떤 거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주는 거, 다가가는 거.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과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죠.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누워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줍니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취급하고 이방인이라 취급하고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적대 관계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사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학자는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만한 이야기를 신뢰로 들려주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근데 여러분, 그 이웃의 이름이 나오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만 나오지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은밀한 중에 선행하는 것처럼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대한민국의 익산시 안에 저기 중앙동에 있는 한 교회에 저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는 그 어느 한 성도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것만으로도 족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시고 친구가 되십시오. 그렇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늘의 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예비된 상을 축복 가운데 받게 되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